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아침 갈보리 십자가 교회에 와서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감동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경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통하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읽는 것이 이게 박자가 맞아요. 어디 가서 읽으면 박자가 안 맞아요. 잘 읽고 똑똑한 사람은 빨리 나가고 또 한 박자 느린 사람은 뒤에 쳐져가지고 박자가 안 맞아서 상당히 복잡한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다 이게 템포를 맞춰서 하니까 잘 맞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템포가 맞아요. 목사님과 함께 템포가 맞아요. 성도들과 함께 템포가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섬김이에요. 나보다 뒤떨어져 있으니까 어느 면에서 그런 점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누가 묻는다면 대답하실 수 있죠. 근데 너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이 교회 못 들어가요? 나 하나님 믿어서 가요.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말하면 답변해야 되죠. 그런데 답변이 간단 명료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간단 명료하고 잘 모르면 자꾸 갖다 붙이려니까 아주 길어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몇 마디로 그냥 간단히 설명해요.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하면 상대방이 듣기도 싫거니와 들을 수도 없고, 나 자신이 정리가 안 돼서 뭘 갖다 자꾸 붙이려니까 길어지고,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이게 딱 정리가 되면 간단해요. 그래서 내가 1시간 안에 끝낸다. 그리고 만일에 내가 이제 잘 모르든지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뭘 붙여가지고 설명하려니까 길어집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라는 자신은 누굴까요? 아니,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걸까요? 생각 안 하고 때 되면 밥 먹고 시간 되면 직장 가고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들은 명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제 일반적인 단어가 명상이고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또 오늘이라고 하는 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누구를 만나면 어떤 대화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내가 그걸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오늘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만 잘 알고 말씀을, 이 포인트에 대한 설명 말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었냐? 머리를 주셨거든요. 머리 주었는데 뭐 하라고 머리 주었느냐? 머리 단장하라고 준 게 아니고 머리를 쓰라. 머리를 쓰는 건 뭔가 생각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배워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뇌를 주었는데, 머리를 주었는데 뇌를 안 써. 그냥 가는 대로 살지 뇌를 쓰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내가 너를 뇌를 주었으니까 네 뇌를 좀 써봐라. 생각 좀 해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래야 돼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라. 왜? 생각을 안 하고 보고, 생각을 안 하고 말하고, 생각을 안 하고 교회 오고, 그러니까 주님이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한편으로 믿음은 뭔가? 믿음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곧 믿음이야. 근데 아이고 그거는 뭔지 잘 모르겠네, 생각이 안 나네, 그건 불신앙. 그래서 나는 쉽게 표현하면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믿음이다. 생각이 신앙적으로 돼 있으면 생각 자체가 신앙이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리학적으로 빛이 빠르다고 그러는데 빛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빠른 거예요. 생각은 여기서 금성, 화성도 다 갔다 올 수 있어요. 금방. 빛은 조금 시간 걸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시와 영감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전달, 이 계시와 영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 생각만큼 빠른 거예요. 얼만큼 빠른지 내가 한번 설명할까요? 내가 타이완 선교사였어요. 옛날에 79년도, 7, 8년도부터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면 내가 그때 여기 석관동에서
그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할 때니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3달, 4달 만에 한 번씩 내가 청계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밤중에 이제 낮에는 밝으니까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잠자. 성경 보다가 잠자. 그리고 저녁은 이 대기가 저기압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사람이 안정이 빨리 돼요. 네. 낮에는 이게 안정이 잘 안 돼. 보이는 것도 많고 그래서 밤에는 안정이 잘 돼. 집중이 잘 돼.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산에 기도 기도막이 있으니까. 근데 자꾸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2시, 3시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딴소리 하고 있네. 내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시작 안 했어. 신방수첩 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프레쉬로 비춰가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이제 5살인데 앞으로 잘 믿음의 아들로 자라게 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밤이 깊어가면 내가 가끔 중국을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미친 사람도 있다는데 내가 지금 미쳐가고 있나? 그리고 내가 허벅지를 꼬집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픈 거 보니까 말짱해. 예, 정신은 말짱한 것 같아. 그래서 또 정신 차리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또 기도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해.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중국을 갈 기회가 생겼어. 근데 그때는 중국이 문이 안 열렸을 때야. 70년대니까 후반.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하고 국교는 92년에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어권으로 가려고 하니까 타이완을 가고 타이완을 가서 청년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 청년들을 가서 이제 데리고 내가 이제 설교하니까 따라오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이제 둘씩 짝을 지어줘가지고 가서 만나면 무슨 얘기하라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절대 싸우지 말고 또 안 믿는다고 해도 좋게 하고 끝나라. 이제 다 훈련한 뒤에 둘씩 짝을 지어줘서 보냈어요. 그 공원 이름이 청정공원이야. 네. 그래서 이제 다 짝 짓고 나니까 내가 짝이 없네. 그래서 나 혼자 이제 가는 거예요. 몇 시까지 하고 여기서 또 몇 시에 만나자 약속만 했거든. 근데 내가 혼자 이제 전도하려고 하니까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앉아 있는데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은데 둘이 지금 재밌게 연애하고 있는데 아니 내 생각에 연애하는 것 같아. 연애하는데 내가 가서 전도하면 이걸 듣겠어. 그래서 거기는 연애하도록 놓아둬야 되겠다. 또 갔더니 친구 둘이 남자 둘이 앉아서 얘기하더라. 거기는 또 내가 가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아주 갔으니까 아주 썼던 말로 중국말로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내가 우리 타이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왔다. 너 예수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아냐? 네 지구주다 오셨나? 그랬더니 오렌스카? 안 돼.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분은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천국의 영생을 얻도록 하는 분이라고 이제 내가 서툰 중국말로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첫째는 지금도 이렇게 시원찮지만 내가 옛날에 가난해서 뭐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그런 때 아니에요. 그때 70년대가. 네. 그래가지고 보기도 시원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만은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어. 그러니까 외국에서 왔다지. 별 볼품도 없지. 중국말도 서툴지. 알아듣기는 알아듣지만 서툴지.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봐요? 네. 어떻게 봐? 무시해서 깔보지, 깔봐. 그래가지고
가만히 처음에는 듣더니 갑자기 의기양양한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을 텐데 그러면 내가 요청할 것이 있다? 그러면 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면 내가 여기서 당장에 믿겠다. 아이고, 나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았어. 내 전도하려다가. 그러면 내가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보일 수 없다고 그러고 잘 있어. 그러고 가야 되겠어. 아니, 그러면 어디 하나님의 주머니에 계신가? 이게 꺼내서 보여줘야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에 보여주면 내가 여기서 믿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목적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소리지. 네. 난 생각지도 못했어, 그런 것을. 그런데 얼마나 복잡해, 내가 그 앞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순간적으로 내 눈이 당황하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아주 의기양양한 것이 더 일어나가지고,看一下，看전让我们看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래. 복잡하겠어요? 안 복잡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해. 그래서 내가 눈 뜨고 기도했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고 그럴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요, 아까 말했죠. 생각은 빠르다고. 이거 말 안 해도 생각으로 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내 머릿속에 대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주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1초도 안 걸려, 그 계시라는 것은요. 근데 무슨 생각을 주냐면 너도 물어봐 그러더라고. 근데 너도 물어보는데 너도 이걸 물어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와 영감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을 물어보려다가 미국은 너무 흔했잖아. 그래서 영국 가봤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가봤대요. 그럼 영국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있대. 그래서 영국 안 가봤는데 어떻게 있다고 큰 소리 치냐?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지도책에서 다 역사에서 배운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책에 기록도 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딴 데 가서 이 얘기만 하면 너 하나님 여기만 하면. 이 사람이 내가 딱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눈동자가 돌아가더라고. 당황해가지고 이제 지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숨 쉬어 안 쉬어? 그랬더니 숨 쉰대. 그러면 뭘로 숨 쉬냐? 그랬더니 공기로 숨 쉬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눈동자가 자꾸 아래로 깔아.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 그러면 공기 봤냐? 너 공부는 해서 공기가 있다는 걸 알지만 공기 봤냐? 그랬더니 하나 볼 수가 없는 거라고 이제 약이 떨어져가지고 당황하면서 얘기하네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 물어봤어. 왜요? 징선나. 너 정신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여호와 이때. 그래서 그럼 좀 네 정신 좀 보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대답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 너와 내가 대화한 내용과 똑같은 거다. 존재가 분명하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또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지도책보다 먼저 나온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가면서 이제 거기 못 앉아 있잖아요. 내가 더 끈덕지게 또 말할까봐.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면서 我要慢慢行啊
내가 요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그러고 가버렸어. 네. 자, 계시와 영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계시와 영감을 주셔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할 일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나 인간은 뭔가, 하나님이 누군가, 이런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아까 어떤 분인가 하고 물었죠. 하나님은 이 세 가지로 대답하면 제일 간단해요. 그치,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이 누구냐?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 시작이라고 말했죠. 그 하나님은 시작해놓고 그냥 모르쇠로 놔둔 게 아니고, 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관리, 보호, 보존, 유지, 관리, 인도, 이런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섭리라고 해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모든 만물, 당신도 나도 물질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유지, 관리, 보호, 인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프로비덴스, 네, 섭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설명이, 하나님 누구냐. 네. 그래서 그 인도, 보호, 관리, 보호 이런 거 하실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네.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preservation, 이 보존하시고 providence,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의 모든 만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 그러면 이것이 창조된 것이 잘 자라게 하고 꽃피게 하고 이렇게 하시.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아까 찬송 불렀죠. 이 모든 것이 뭐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이 관리하고 이런 것은 내가 페이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잖아.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표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 네. 은혜라.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이제 구약에서 이 섭리란 말이 나왔어요. 프로비덴스는 구약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 아니 100살에 추워서 낳은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식에 맞습니까? 네.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상식이 맞으면 맞다고 하는데 이치에 맞으면 맞다고 하잖아요. 네. 안 맞죠? 네.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신앙세계는 상식세계가 아니야. 그런데 상식 아래가 아니고 상식 위야. 과학 위야.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상식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네. 이론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네.
세상의 과학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네. 많은 성도들이 과학은 위에 있고 기독교나 신앙은 하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과학의 우월성을 더 강조해요. 근데 그건 학교에서 배워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 또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렇게 그런 사상이 있지만 사실은 모든 과학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하고 찾아냈더니 그것이 과학이야. 네. 내가 타이완에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명해졌어. TV에 내가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소문에 나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 네. 그러니까 나를 이제 막 위증소 오라 그래. 그래서 이제 조금 몇 달 있다가는 에브리데이 설교하는 거야. 원래 주말에 부흥 집회 하잖아요. 거기도, 여기도, 미국도. 그런데 주말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에브리데이 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네. 그런데 한 번은 대만대학 부속병원에서 신우회가 날 보고 설교해달라고 왔어요. 네. 대만대학 부속병원은 서울대학, 우리나라 서울대학하고 똑같은데요. 네. 그 대만대학 부속병원 예수 믿는 간호원들,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신우회를 만들었는데 이 단체가 날 보고 어느 날 와서 설교해달래. 그때가 이제 주중인데 낮에 와서 설교해달래. 알았다고. 그리고 내가 갔어요. 가기 전에 내가 안 봐도 비디오야. 내가 몇 명 모이는가. 네. 그래서 내 생각에 아마 한 20명, 또 많이 사람들 동원했으면 30명 모일 거다 하고 내가 갔어. 갔는데 완전히 내 생각하고 달라. 600명 들어가는 강당에다 사람을 꽉 모아놓고 뭐라고 공갈 협박을 했는지. 거기 600명 들어가는 강당에, 그 큰 병원이니까 강당 있잖아요. 오디토리움. 그래서 뭐 거기 600명 모아놓고 뒤에는 그냥 병상체 누워가지고 온 병상이 10여 개 있어.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고 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뭐. 병자는 다 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00명 강당에다가 나를 세우는 거야. 이거 내가 완전히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 왜? 설교라는 것은 20-30명 앉아서 오성도선 얘기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패턴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 이 대중으로 많이 모였을 때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야. 네. 어프로치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게 조그맣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 강당에다가 놓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갑자기 정신이 혼란이 오고 쫄아가지고 이거 뭐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고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계시와 영감이 안 와. 그런데 순서가 와가지고 박수 치면서 감사하고 계신다고 그러고 내가 올라섰어.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은 병원 안에서 모이니까 그 간호사들, 의사들 또는 직원들 또 이제 환자 그 보호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전부 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들어가서 딱 좌우를 살피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처음에 할 말이 없어서 쳐다본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싹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다가 별로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다 땅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은 의사도 계시고 간호사도 계시고 병리학을 연구하시는 연구원도 계시고 직원도 계시고 다 그러신 분들이 모이셨는데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두를 하니까 또 이러고 있다 또 딱 쳐다봐.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부 다 들어가버려. 왜? 내가 당신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고서 모르는 거 모르겠어. 앞사람은 땅 쳐다보고 뒷사람은 뒷꼭지 뒤로 다 숨어버려서 아무도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600명. 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소리 나오자마자 다
딱 들어가 버리고 눈이 나오고 마주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테지만 내가 일러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낸 퀴즈를 내가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또 다 눈이 나와. 날 쳐다보는 거야. 왜? 이제 안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취 수술을 언제 현대의학이 발견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알았지, 자기도. 그지? 근데 공부 끝나면 그거 외우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옛날에 배운 것은 있지만 이거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안 물어본다고 했으니까는 눈은 안 들어가는데 멀건지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대답을 한 사람도 안 해. 네. 내가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커져. 왜? 현대의학의 꽃은 마취 수술을 언제 했냐고 하니까 커져. 근데 왜 내가 그 얘기를 했냐면 여기 쳐다보는 순간에 계시와 영감이 온 거야. 이 사람들을 처음에 꽉 눌러야지 안 누르면 너 설교 못 온다. 그럼 내가 어떻게 눌러요? 생각했지.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당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탁 쳐다보는 거야. 현대의학의 꽃인 마취 수술은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하고 뭐 그러니까 다 알아들었잖아. 네. 이게 어디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담 얘기 다 알아요. 네.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놀란 표정으로 가만히 있는 순간에 박수부대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박수부대를 데리고 간 건 아닌데 누가 박수부대일까? 네, 그 단체, 나를 초청했던 예수 믿는 단체가 이거 박수부대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거 자기들도 걱정이야. 나 불러놓고 이거 600명 앞에서 뭐라고 하려나 걱정한데 이거 스타트를 잘했잖아. 그러니까 막 박수 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좀 치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와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뒤에 내가 혼자 또 설교 끝나고 묵상을 해봤어. 그랬더니 성경 안에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레이저 빔으로 치료하죠? 네. 또 방사선, 엑스레이, 여러 가지 이제 광선 치료가 많아. 이것도 아까 마취술도 1800년대, 1700년대 말 1800년대에 개발한 것이고, 발견한 것이고, 마취술도 이 레이저라든지 빛의 치료는 1800년도 후반에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와서 꽃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과학은 이제 발견했지만 성경에는 말라기서 4장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나를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무엇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이 지금 그런 것들이 아니고 디지털 그러니까 과학이 우요, 하나님이 위. 하나님이 위. 근데 공부한 사람들은 거꾸로 알아. 과학이 위대한 것이고 기독교는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고급 빌딩에 가면 손 안 대는 문이 자꾸 다 열려요. 그거 언제 누가 만들인지 아세요? 몰랐지? 그건 1950년대에 한꺼번이 아니고 이제 조금씩 개발해서 그때 60년대 와서 자동문이 시작한 거야. 네. 지금 몇십 년 안 됐잖아요. 네, 한 70년 됐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 그런데 천사가 와서 깨웠어. 그 천사가 띠를 띄어라, 옷을 입어라, 신발을 신어라.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어. 그랬더니 나가자 그래. 그래서 또 나갔어. 그랬더니 자물통을 열지도 않고 가니까 절커덕 문이 열렸어. 또 두째 옥문이 또 가니까 절커덕 열렸어. 그게 자동문이야. 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이 사람들은 알았어. 근데 원리는 언제 있었어? 2000년 전에 있었어. 사도행전에 있어. 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학의 시녀로서 살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이 모든 과학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 뜻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세 단계뿐이 안 돼요. 복잡하지 않아.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목적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뭐 풀이 이렇게 많이 났나? 여기는 뭐 나무가 이렇게 숲을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렇지. 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나무와 풀이 있어야 너희들 숨쉬고 산소가 공급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이 흐르게 하고 물이 있게 하고 풀이 자라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또 열매가 맺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꽃도 피어야 너희들이 인생 살다가 이야, 예쁘다 하고 즐길 거 아니야? 하나님은요 신명확실한 분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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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단계로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자연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가 몰라도. 네.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모르지. 네. 그런데 요담에 보면 알아. 예수 믿고 보면 알아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죠. 네. 자,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네.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신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 뭐야? 원하는 목적이 뭐야? 네. 첫째, 구원받는 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를 향한 뜻. 네. 그 다음에 진리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단계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그리고 풀과 나무와 산과 바다와 물, 자연들은 어떻게 인도하시나? 생각 안 해봤죠? 네. 그 모든 만물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원리를 주셨어요. 프린시플. 네. 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때를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일반적으로 보냐면 6천년 전이라고 해요. 6천년 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6천년 전에 이 지구가 생겼다고, 인간이 생겼다고 봅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웁니까? 아니, 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100만 년 전. 네. 네? 네. 하여튼 아시는 건 같은데 내가 잘 못 듣겠어. 네. 학교에서 배울 때는 네안델타인, 네. 북경인 이런 사람들은 1억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배워요. 기억나요? 예. 네. 1억 년 전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인간이 있었다. 그러면 그 전에 6천년 전에 나무나 바다나 예를 들어서 저 물속에 고기들이나 미생물들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학교에서 배울 때 뭐라고 해요?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러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땅속에서 석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석유가 그냥 맨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땅 위에 수풀이 있었고 공룡이 있었고 동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밑 바다 속에 막 몇 킬로 바다도 깊은 데는 몇십 킬로도 있어요. 이것이 그냥 산 위로 올라와 버리고 땅 위로 올라와 땅 위에 것은 들어가 버리고 막 이것이 침전돼 가지고 썩고 오래돼서 기름 짜서서 나오는 것이 그게 석유야. 그죠? 그게 아닙니까? 네. 아무것도 없었는데 석유가 나오는 게 아니야. 과학적으로 우리가 배웠으니까. 네. 자, 그러면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6천년하고 이미 있었던 것들하고 충돌이 됩니까? 그래요.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게 되는 거야. 네. 근데 나는 학자들이 주장을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요. 근데 나도 학자예요. 네. 그러니까 내 주장도 할 수 있는 거야. 네. 뭐 유명한 사람만 학자 아니야. 나도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또.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학설은 뭐냐? 여러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문명이 6천년 넘어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공부한 사람은 알아요. 네. 문명은 6천년 넘어가는 문명이 없어요. 수메르 문명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이런 것들은 세발의 피야. 네. 14,500년밖에 안 돼. 문명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뭐 있었다는데. 근데 문명은 없어. 짧아. 네. 6천년 가는 문명이 없어. 예를 들어서 중국 문명이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도 예를 들어서 사망오제는 최초가 사망오제야. 중국 역사가. 사망오제는 우리 당군 신화와 같은 거예요. 네. 실제가 없는 거예요. 네. 기록도 없고.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나라부터 시작해요. 시아나라고 하나라부터 시작해요. 그 하나라는 2천년 전밖에 안 돼. BC 2천년. 네. 그러니까 토탈은 4천년. 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도 그보다 조금 더 되는 것뿐이에요. 네. 에집트 문명도 그래요. 더 있는 것은 문명이 더 됐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중국 사람이면 아이고 저기보다 지기 싫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거기다가 또 세워놓는 거예요. 더 위에다가 하나 삿갓을 씌워놓고 더 오래됐다고 하는 거예요. 또 저놈은 또 연구하다가 우리가 더 위다 하고 더 올려놓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먼저다 뭐 앞섰다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인데 실제적으로 나타난 문명은 5천년 넘어가는 게 없어요. 성서학자들은 언제부터? 6천년 전부터. 네. 자, 그러면 이미 있었던 아까 그런 물질들과 석유가 나오는 이런 세계들과 이게 충돌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학자가 설명하기를 나는 이런 티어리를 갖고 있어요. 그 전에 나무 같은 것들도 있었고 사람 비슷한 것들도 있었고 쉽게 말하면 유인원 원숭이 비슷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었고 나무도 수풀도 물도 미생물도 있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는 뭐 왔다 갔다 할 거 없죠? 1장 3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빛이 있었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거기 중요한 단어가 무슨 자 같아요? 2절에서. 혼돈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돼요. 혼돈. 네?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혼돈하다, 엉망진창이다 쉽게 말하면, 네. 사람도 사람 같지 않고 나무도 나무 같지 않고 물도 물 같지 않은 엉망진창. 그러니까 혼돈이란 엉망진창이란 말이 있을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엉망진창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뭔가 있죠? 네. 나무인데 나무 같지도 않고, 사람인데 사람 같지도 않고, 네. 물인데 물 같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야. 혼돈. 네. formless. formless는 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존재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거야. 그게 엉망진창이야. 혼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내 학설은 이 혼돈한 것을 하나님이 6천년 전에 에덴에서부터 무슨 일을 시작했었느냐? 창조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 창조가 뭔가 하면 예, 하나님을 이제 인간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었지만 동시에 거기다가 뭐를 주었냐면 원리를 주었어. 나무에다가 나무 원리를 주었어. 네. 물에다가 물의 원리를 줬어. 돌에다가 돌의 원리를 주었어. 네. 인간에다가 인간의 원리를 주었어. 그것이 이제 오더,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리, 프린시플을 주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긴 것이 뭐냐면 이 원리예요. 원리. 모든 것이. 자, 이 원리가 들어간 것이 이론이 들어갔잖아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게 원리 아닙니까? 이 원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법칙. 법칙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법칙이 생김으로 나무가 나무 되고 인간이 인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법칙을 주었어요. 자, 그 이후로 생긴 모든 만물에게 원리가 생겼어요. 이 원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만물들 있잖아요. 이런 거 물질들에게 하나님이 원리를 줬어요. 네. 그 원리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자연법칙. 네. 만물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원리를 우리는 physics, 네. 물리라고 말해요. 물리. 만물자 물. 이론은 이자의 이론의 이. 예.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 physics, 예. 원리를 고체는 고체에게, 액체는 액체에게, 이것은 이것에게 전부 다 이것을 주었는데 이 법칙이 있어. 왜? 질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질서를 모든 만물에게 부여한 것을 사람들은 연구한 나머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을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 이제 내가 시간 돼서 너무 자세하게만 안 되고 좀 대충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중요한 내가 연구한 것을 지금 얘기하니까. 네. 그런데 이 원리를, 이론을 하나님께서 물질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땅에도 하나님이 원리를 주셨어요. 땅의 원리는 뭐예요? 신법을 써서 네. 땅의 원리가 geography, 지리라고 해요. 지리. 네. 지리 공부해요, 안 해요? 네. 그게 원리야. 땅의 원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리. 네. 그러면 땅에만, 물질에만 원리가 있는 게 아니야. 인간 창조했으니까 인간에게도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을 흙으로만 만들지 않았어. 흙으로 만들으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야. 그죠?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죽어도 죽은 사람을 사람이라고도 안 해. 좀 금방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라고 하지. 좀 지나고 나면 시체라 그러지. 사람이란 말도 안 해. 네. 이해가 가요? 네. 하나님의 법칙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했어, 인간을. 우리 같은 인간, 옛날 뭐 고릴라 같은 인간이 아니고, 네, 그것은 엉망진창이라고 했잖아요. 네, 혼돈이라고. 네, 이름도 없는 혼돈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같은 이제 문명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네. 그럼 인간에게도 역시 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근데 인간에게는 요소가 하나가 아니야. 아까 또 얘기했죠. 육체 만들어 놓고는 사람이 아니었어. 언제 사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됐다. 생명이 됐다고 했어. 그러니까 인간 구성 요소가 몇 개예요? 육체와 영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 네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 돼요. 네. 그래서 인간에게도 원리를 주셨는데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육체는 원리가 뭐냐? 피지올로지. 생리학이 있어요. 생리학. 육체. 그래서 뭐 어디가 어쩌다 뭐 간이 나쁘다 이런 것을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육체의 원리야. 그 다음에 정신세계, 네. 영혼세계, 정신세계에도 역시 원리가 있어. 그 원리가 뭐예요? 네. 하여튼 이런 학설은 안 들어봤으니까 좀 복잡하게 대답합니다. 네. psychology. 심리학이라고 말해요. 심리. 네. 마음 속에 이론이 있다는 학이야. 네, 이 장문이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 원리가 다 있어. 자연의 원리도 있고, 쉽게 말하면 영적 원리도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자연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러한, 또 그러면 인간에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원리가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등생으로 돼가네. 그걸 윤리라고 말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윤리가 깨지면 이게 공존이 어렵고 또 인격자가 될 수 없는 거야. 원리를 하나님이 벌써 넣어놨어. 네. 그래서 윤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원리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생각 안 해봐서 그렇지, 원리가 있어요. 이제 보니까. 그게 뭐예요? 네. 그것이 진리. 진리. 네. 진리.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의 원리. 네. 자, 이 원리들을 현대 과학자들이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이 원리가 뭔가, 뭐라고 단어를 쓸까 하다가 최근에 몇십 년 전에 드디어 발견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코드라고 말해요. 코드. 이거 영어예요. 네. 우리말로 말하면 비밀번호. 하나님만 아는 비밀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소유자만 로그인해서 나만 가지고 있는 코드가 있잖아요. 하나님만 아는 코드가 있어. 그 하나님의 코드를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야. 네.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이 코드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물건 사러 가면 이거 갖다가 캐시다에서 찍 하면 찍 소리 나고 값이 나오죠. 값만 나오는 게 아니야, 원래는. 이게 딱 찍으면 이것이 언제 어디서 나오고 무엇이고 정보가 다 나오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이것을 코드는 코드인데 바코드라고 해. 물건에게 들어가는 것은 바코드야. 이게 일자로 된, 네. 작대기로 된 코드야. 그게 바코드야. 네. 그림으로 된 코드도 있어. 그게 무슨 코드야? 네. 다 알면서 그래. 네. 그걸 QR 코드라고 해요. QR 코드, QR. 네. 거기 보면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네모진 안에 뭐 그림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게 QR 코드예요. 코드의 종류가 많아. 예를 들어서 음악의 부호가 있지. 네.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쉼표 이런 부호들이 있죠. 이것들도 기호야. 코드야 원래. 네. 근데 코드라는 말을 모르고 그냥 음악 부호라고 우리는 써왔지. 근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이런 세계를 비밀번호,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걸 코드라고 정의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 코드 속에 또 뭐가 있냐면 DNA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인체에 대한 DNA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너무 하면 길으니까 내가 이제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formless, 혼돈. 그건 뭔가 있다는 것을 정의하고 하는 말이 혼돈이야. 네. 아니면 그냥 empty 해야지. 네. 혼돈이란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 뭐 있는데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혼돈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돈한 세상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 원리라는 거예요. 네. 이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번호. 이런 것을 다 모든 만물에 넣어놨어요. 상점에 가면 상점에 물건이 수천 가지야. 근데 우리 인간 세계는 하나님 세계의 카피, 흉내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냐? 우리가 생각하죠. 내가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 듣겠느냐? 홈캐드 보면 녹음기 영상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인간도 이렇게 틀어놓은 거 다 듣는데 옛날에 한 거 다 증거로 나오는데 하나님도 다 듣겠구나 알 수 있잖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발견하는 게 하나님 세계에 있는 걸 찾아내는 거야, 부분적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에다가 법칙을 두었는데 이것이 자연 법칙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 법칙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신명확실한 분이에요. 저절로 풀이 나고 나무가 나잖아요. 안 심어도 저절로 나잖아요. 저 혼자 씻떨어져서. 네. 이것을 자생이라고 해요. 자생. 네. 자생, 스스로 나. 그거 안 심어도. 물론 어떤 것은 우리가 심지만 원래 식물들은 자생인 거야. 그 다음에 동물들이 이게 나는 것은 자생이라고 하지 않고 번식이라고 해요. 네, 번식. 네.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은 자생도 아니고 번식도 아니야. 동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육체적 관점에서 보면 번식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에 대한 코드의 단어는 뭐냐면 생육이에요. 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코드를 주시면서 5가지 말했어요. 네. 첫 번째 생육하고, 네. 번영하고 번성하고, 네. 네.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 이런 5가지가 거기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코드 주시는 장면이에요. 코드. 네. 그래서 인간들은 자생도 아니고 번식도 아니고 거기에도 포함되지만 왜 육체가 있으니까 포함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라고 하냐? 생육하라고 했었어요. 이해가 가요?
아멘. 그럼 생육이란 말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 하나는 낳고, 육은 뭐예요? 기르고.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생육이란 말. 네.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면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신 건데 띄어서 우리는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이 하에 있어요. 육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떡으로는 육체에 상관이 있어요. 영에 상관이 있어요. 육체에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육체에 상관한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했으니까. 네. 떡으로만 살지 않고 뭘로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영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 네. 자, 오늘 로마서 1장 거기 2절에 보면 8장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자,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자, 자연의 법이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영을 받았으니까 영의 법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의 법이야. 그게 성령의 법인데 이 법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네? 이 성령의 법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 성령의 법은 법이 써 있잖아요. 생명의 법이라고 했어요. 아멘. 생명의 법. 그러니까 육체의 법은 쉽게 말하면 결국은 멸망하는 거고 망하는 거예요. 육체의 법은 모든 자연의 법칙은 다 끝나는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육체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도 죽고 뭐 내가 어디 가니까 2500년 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 나무도 있더라고. 네.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끝나고 죽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은 전부 다 망하는 법이고 끝나는 법이고 이게 죽는 법인데 성령의 법은 무슨 법이요? 생명의 법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다. 아멘. 성령의 법은 기적의 법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것이 기적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일은 기적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아멘. 우리가 날마다 했으니까 아이고 똑같네 그러지만 이게 기적이야. 아멘.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해가 졌네 그냥 예사로 우리가 말하지만 아니 누가 해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게 할 수 있어? 네. 그런데 또 더 신묘막측한 것은 이게 공중에 떠 있는데 또 저 혼자 돌아간대. 또 이렇게 뭐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한데 이게 논리로 되는 겁니까? 상식으로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전능성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도 골치가 아파요? 어지러워요? 안 해요? 아직 이게 신묘막측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뜻이 뭔가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진리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진짜 잘 살려면 성령의 법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네.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성령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야. 네. 하나님께서 이게 신학적으로 두 가지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조건적으로 하신다는 이제 칼빈이즘이 있고 그 다음에 알비니안이즘은 하나님과 인간이 동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유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들은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싸움을 많이 했거든.
미련한 짓이야. 왜 미련하냐? 그것도 성경에 있고 이것도 성경에 있고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그거 안에 있는 거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단은 그런 거 안 하려고 그거 다 통합해 봤어. 네. 그래서 우리 신학은 통전 신학이야. 모든 것을 함께 포용하는 거야.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거 갖고 싸웠어요. 네. 너는 틀렸다 나는 맞았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속에는 별난 것이 다 있는데, 네.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칼비니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알미아니즘도 그 중에 하나예요. 베프티즘도 그 중에 하나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네. 이단 빼놓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렇구나. 너는 빨간 옷 입을 수 있지. 나는 흰 옷 입을 수 있지.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요. 네. 공동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결혼? 아니, 알면 대답하고, 모르면 그냥 차라리 모른다고 그래. 제일 인간들이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네, 생명. 네. 역시 앞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네.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야. 예수님이 뭐 왔어요? 제일 중요한 거 주시려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네. 이 영혼은 원래 하나님이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야.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그것이 증거가 뭐냐?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일도 있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생명과일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일 먹고 나와 함께 길이길이 영생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버리고 이제 선악과일을 먹음으로 인간이 불행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성경을 보고 성령으로 이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령 충만한 조 목사님 지도를 잘 받아서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날 때니까 양육을 받았어. 네, 그렇죠? 네, 항상 이제 먹여주는 거 먹었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났으니까 이제 목사님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 5살, 3살, 2살 그런데 걔네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옛날에 하든지 똑같이 해요. 우리가 어디 가면 길 조심해요. 차 조심해요. 아무거나 먹지 마요. 네. 상한 거 먹지 마요. 그들이 우리를 케어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는 목사님의 케어를 받아야 되지만 육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목사님을 잘 섬겨갈 때 나를 더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잘 되어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의 법칙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영의 법칙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연의 세상 지식만 알아가면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네, 아무리 똑똑해도 네,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학벌로도 못 가고 얼굴이 미모에도 못 가고 뭘로 가냐?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성령으로만 우리가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만든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네. 안 믿어지는 믿음이야. 어느 때는 믿고 어느 때는 안 믿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떤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도 깨달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를 늘 바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